제 10강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절기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 3주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매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 안식일 다음에, 그렇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절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고 용서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확증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고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이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복음으로서 전한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왜 부활을 복음으로 전했을까요?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게 너무너무 흔하게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육신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육신을 굉장히 나쁘고 악한 것으로 여겨서 자살하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이게 괜찮은 거라고 하는 정도로 사람의 이 몸, 이것을 굉장히 경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애기들도 이렇게 불에다가 던져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교도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믿지 않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하면서 이 몸,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몸,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육체를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육신의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바로 이 주의 첫날 일요일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십자가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어떤 데는 또 너무 부활로만 치우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항상 골고루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균형감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눈물도 나고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부활 그러면 갑자기 감동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들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과 혼은요 죽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어떤 거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부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6월절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이것이 벌써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500년 전에 이것이 6월절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6월절에 반드시, 특별히 남자들은 이때 주님의 성전 앞에 자신을 내보여서 회개하고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의 기원이 언제였죠? 바로 이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땅, 어둠의 땅, 바로 그 이집트에서 이제는 소망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내리신 게 뭐예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만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집의 이 현관 앞에 양쪽 문의 기둥과 그리고 임방이라고 하죠. 문 위에 이 임방에 피를 묻힌 그 집은 이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6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월담 많이 해보셨죠? 월담 해보셨어요? 저만 해보는 것 같네요. 월, 그게 바로 이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집이든 그 문에 양 기둥과 그리고 임방에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장 그 이집트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파라오의 큰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집트 사람들도 이 양쪽 문 기둥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집의 장자들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일지라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장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어린 양의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그 빵 집에서도 만드는데 맛있게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반죽을 해가지고 랩으로 씌워 놓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발효를 시키지 말고 곧바로 반죽해서 그대로 구워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드셔보셨어요? 누룩 없는 빵. 이게 제가 중동 지역에 가니까 화로에다가 반죽을 그냥 바로 하자마자 곧바로 붙여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빵이 사실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고기도 넣고 양념을 하니까 이게 먹을 만한 게 되지, 실제로 그 빵 자체는 맛이 없어요. 그냥 갓 구워서 따뜻한 맛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급하게 구원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또한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렇죠, 무교절 빵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는요 항상 두 가지를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 살, 그렇죠, 피는 문에다가 바르고 어린 양의 이 육체, 살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과 이 6월절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시는 게요 굉장히 절묘해요.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이 유월절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어떤 날이냐면 하루 초실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고, 유월절 그 하루 그게 끝나고 약 세 번째, 우리나라로 치면 네 번째 3박 4일 후에요. 그때 바로 이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바로 그 절기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예요. 유월절은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로 우리 성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진짜 부활절은요, 유월절,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3일 밤 3일 낮이 지난 세 번째 날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꾸 사흘 후, 그러니까 3일 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그리스 말도 그리고 이 세 번째 날이다 라고 써 있고, 3일 낮 3일 밤이 지난 세 번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이, 여러분, 수요 예배에 대한 기원이, 제가 옛날에 무슨 날로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일 예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이게 천주교에서 이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금요일 날 잡히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수요일 날 잡히심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수요일 밤부터 첫 번째 밤이 시작돼요. 그래서 목, 금, 토 이렇게 3일 밤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목요일 낮부터 해서 목, 금, 토, 일 하면서 일요일 아침으로 시작해서 부활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유월절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가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들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유월절은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준수하여 주 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이 아비볼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4월 달에 해당합니다. 자, 아비볼의 주 내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양과 염소떼와 주 소떼에서 취하여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되, 이것과 어울러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월절을요,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그렇죠, 죄와 노예의 땅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평생 동안 기억하는 날로 유월절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월절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모든 명절들은 어떻게 사람이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명절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비볼에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는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 지금 6월절은요 다 지정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원자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 전날, 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어떻게 먹냐면 띠를 띠는 거예요.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거기서 이렇게 막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통하여서 이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 죄의 땅, 노예의 땅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구나라는 것을 매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TV도 없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매년 지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바로 음식,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양과 염소떼와 소떼에서 취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께 6월절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양과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는 염소로도 드릴 수 있고 소로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으러 딱 오실 때 그 예수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은 상징이었지만 진짜 6월절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로 가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 죄를 사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22편 1편입니다. 이 시편 22편은요 메시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죽으실지를 1000년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시편 22편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바로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기 전에 할 말을 미리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 말로는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할 말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16,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는 손과 발을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형벌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손과 발을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지금 이 개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악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악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못을 박았죠? 로마 병정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들이 둘러싸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둘러싸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떤 형벌을 먼저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어떤 채찍이에요? 채찍에 동물의 뼈, 그리고 이 쇠 조각들에서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것들이 막 달려있는, 그래서 한번 쫙 치면 이것이 몸을 감았다가 싹 빼면 살점을 다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흉악한 그 형벌이 채찍인데요,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미 온몸이 다 찍혀서 심지어는 자기의 뼈까지도 볼 수 있는 처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바로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놓고 여러분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분의 피로 죄에서,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과 소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나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요, 말 그대로 죄 없고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이들은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렇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요르단 강물을 마른 땅 같이 말려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누룩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누룩이 뭐죠? 누룩이 무엇입니까? 효소, 그렇죠? 네,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룩 그럼 벌써 딱 막걸리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막걸리, 누룩. 뭐예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야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쉽게 말해서 곰팡이에요. 근데 좋은 곰팡이니까 술이 되고, 나쁜 곰팡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요, 바로 이 죄와 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썩고 변형시키는 것들로 악한 것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착하다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부를 한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것이 누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만심, 교만한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떠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모양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된 거지, 나의 선함, 나의 어떤 착한 행실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지금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의로 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은 누룩이에요. 우리가 제거해 버려야 되는 누룩이에요.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면 어때요?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룩은요,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2절에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리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빵에 대한 누룩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요?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내가 율법으로 나의 이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어때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깨끗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대신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그러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여러분 내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행위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고 행위로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요 앙숙이에요. 근데 왜 앙숙이 됐냐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걸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죠? 바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하게 오늘날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라든지 지옥이나 이런 것도 믿지 않아요. 단지 이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바로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이 사두개인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의 의로 나의 선한 일과 착한 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도 되어 있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이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지금 쓰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이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혼, 지금 다윗의 혼,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님께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에 이미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되네요.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로 부활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조롱했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시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욥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 그렇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살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 빵을 먹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이제 저희들 성경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써 있고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냥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만찬.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성체 성사, 성체 미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실 성체 성사하고 성만찬은 사실 같은 의미로 시작이 돼요. 뭐냐면 이렇게 사제가 포도주를 들고 축성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을 들어서 바로 이 사제가 축복하고 감사를 하면 이게 진짜 예수님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사실 매주 그리고 매일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일을 해요. 사실은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나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피 흘려 죽으신, 그렇죠? 이 찢겨진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죄 없으신 피를 상징하는 기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이요, 6월절 명절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입술을 통해서 교회에 제정해 주신 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교회들은 어때요? 교회들은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를 기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찢겨진 살 그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먹고 그리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걸 제가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사모님들이 1년 동안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 포도주를 담궈요. 그렇죠? 근데 이 천주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요, 보니까 우리나라 이 와인 지금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와인을 만들어낸 이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미사 때 쓰는 와인, 바로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포도를 심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성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경산 이런 데가 다 그 미사용 포도를 심는 데에서 시작된 포도 농장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마주왕이라고 하는 이 와인이 바로 이 미사용 포도주로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요, 요즘에 보니까 이 처음에 이 와인을 만들었던 게 오비 맥주입니다. 오비 맥주에서 이 와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 가톨릭 와인은 지금 롯데에서 만들어요. 롯데 칠성 그 음료회사에서. 그리고 다시 개신교의 포도주는 지금 두산 맥주 거기에서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뭔가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진을 많이 안 남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6월절에는 뭐가 없는 날이에요? 누룩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러한 포도주를 나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포도즙을 그대로 우리가 믹서기에 짜든지 짜서 마셔서 할 수 있는 게 이 주의 만찬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룩 없는 그 빵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해요. 그리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6월절의 어린 양을 기념하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료들도 성경에 합당한 걸 쓰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카스테라로 쓰고 뭐 어떤 데는 좀 이건 너무 심한 게 이 영어로는 막걸리가 라이스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쌀 와인이라고 해요. 쌀 와인.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걸리로 이 성만찬을 드려요. 이건 진짜 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피를 하얀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너무 많이 간 건데, 어쨌든 이러한 병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합당한 재료를 쓰는 게 참 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기존에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욕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이제 교회에게 성만찬으로, 주의 만찬으로 지금 제정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 만찬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는가? 내가 죄가 있는가? 회개하고 바로 이 주의 만찬을 받기 위해서 용서 못했던 사람들도 가서 용서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여러분,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만찬을 받을 때 내가 죄가 있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상태로, 허물이 있는 상태로 그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말한 대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죄의 몸으로 만들고 우리가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인가를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 때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만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러한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초대교회는 매주 주의 만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매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의 피, 그것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누룩 없는 빵과 같이 내가 정말 죄 없고 내가 순수한 누룩 없는 빵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병들고 약해지고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놀란 게 뭐냐면, 이 주의 만찬을 드리는데 평소에 굉장히 신실한 형제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그런데 주의 만찬을 드리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 이 문화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교회에 이런 집사님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빵을 딱 줬는데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잔을 주는데도 안 먹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쳐다보겠죠. 그러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졌지?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먹질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합당하게 회개를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는가를 돌아보고 그게 아니면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연례 행사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주의 만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과 그 피와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룩 없는 빵과 같이 죄가 없고 흠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제거한 사람이에요. 묵은 누룩을 제거한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이것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도 해야 되고요. 마음속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용서도 구해야 되고요. 직접 가서 내가 사랑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바로 이러한 주의 만찬에 대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묵은 누룩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변질되고 내 마음이 변질되니까 다른 사람을 또한 찌르고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의 명절만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명절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명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그것에 맞게 합당한 사람들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신 명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번 많은 교회들이 셋째 주를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연례 행사로 지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때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묵은 누룩을 다 없애버리자.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다 없애버리자. 제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피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로서 내 삶을 이끌어나가고 그분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